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입니다. 16살이 되도록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16주년을 맞이하는 또 앞으로 16주년을 함께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고 주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지침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희게 변모되시고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에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산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산에 오르고 하나님 영광의 산으로 오르고 그러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하고 지하실 또 40평 임대해서 우리 예배 처소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그리고 덕정에서 10여 년 지나다가 5년 전에 이곳 하나님께서 1년여 동안 중간에 11개월 중단됐던 것까지 하면 건축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당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덕현 마루터입니다. 즉 이제 이 고읍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지금은 삼봉도 우회도로가 지나면서 이 산이 가운데가 끊겨졌고 저쪽은 산으로 남아있는데 이쪽은 또 우리가 대지를 구입할 때 평탄 작업이 돼 있었던 그런 곳인데 원래는 하나의 이렇게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인데 동산 그 마루턱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특별한 복이라 믿습니다. 덕정에 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일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하 예배당에 2년이 있고 그러다가 경매로 식당을 리모델링 했는데 그 예배당이 식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벽이 창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석 남짓된 그 예배 공간에 3부 때는 300여 명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해서 조금 민감한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얼굴이 하얘져서 나갔다가 심호흡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이 출석교인이 500여 명 돼서 공간이 좁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300평 땅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또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해서 전국에 있는 아버님 땅을 담보대출해서 3억 원을 대출을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건축할 때에 먼저 교회 개척부터 한다는데
우리가 개척할 그런 형편은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감동이 선교지가 생각이 나서 우리가 파송했던 형남권 선교사님 탄자니아로 그 11조를 3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빌린 돈 그거 3천만 원을 11조로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나중에 형남권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곳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혀지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금식 기도가 끝날 때 우리 교회가 3천만 원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새 힘을 얻고 선교 사역을 이어가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선교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던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집사람에게 집사님과 집사람의 차이는 아시죠? 예, 집사님이 집사람에게 자기가 환상을 받노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예한교회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당이 굉장히 넓고 숲이 우거져 있고 예배당도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그곳으로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땅을 막 계약했을 때입니다. 300평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나 집사람이나 그냥 덕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격려 차원의 이야기로.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을 계약하고 이 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이 고개 마루턱이고 또 하나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이곳에 비가 내려서 북쪽으로 흐르면 70리 흘러가서 한탄강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70리 흘러가서 중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이게 합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참 멋있다. 우리 교회로 산 위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북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으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대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한교회의 비전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름이 끼치는 짜릿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산 위에 세우셨구나. 사실 우리 교회는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하고 지하실로 들어갔었습니다. 지하 40평 임대해서 있을 때 11월 셋째 주에 기도원에서 10월 셋째 주에 창립하고 한 달 후에 11월 셋째 주에 지하 40평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비가 엄청 많이 온 며칠 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예배당 들어가서 강대상이 한 단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데 그 아래 카페트가 젖어 있는 겁니다. 누가 물을 쏟쳤나 그런 생각하면서 올라가서 30분 예배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이 물이 더 흥건하게 괴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강대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보니까 물이 뒤쪽에서도 스며나오고 앞에서도 이제는 제법 굴굴굴굴 솟아나오고, 그때부터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피아노, 의자, 강대상 옮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물을 그냥 떠내기 시작했는데 퍼내는 것보다 물이 더 빨리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기비품 다 옮겨놓는 사이에 계속 물은 불어나고, 양수기 빌려다가 물을 뽑아내면서 그 모든 걸 다 치우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물 먹은 카페트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하느라고 남자 집사님들은 직장 하루 결근도 한 분도 있고 휴가를 낸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열댓 명이 달라붙어서 그걸 하루 종일 치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양수기로 물을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40-50cm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뽑아내지 않았으면 그냥 지하실 물로 꽉 찼겠죠. 얼마나 힘들든지. 그런데 문득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물이 나는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청소하고 물 닦고 애쓰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물 나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목사님, 그래요? 물 나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 나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물 나는 교회가 부흥한대요. 여러분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아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붙잡으니까, 그 어려운 일을 비전으로 바꿔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산 위에 세우시고 그렇게 또 거룩한 영향력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산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친밀하게 부르는 이 산, 높은 산이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헤르몬산 2834m의 그 산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볼산을, 갈릴리 마을에 있는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봅니다. 평지 위에 588m의 산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꽤 높은 산으로 보이고, 그 산 위에 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그대로 이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그런 예배당이 또 세 채가 지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산 꼭대기로 이끌으셨겠습니까? 변화산 체험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산 꼭대기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임재의 구름에 휩싸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변모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산 꼭대기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산 꼭대기 체험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깨끗하게 병 낫게 해주십니다. 산 꼭대기 체험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산 꼭대기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산 꼭대기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쉐키나라고 하는 그저 청적운 정난운 그런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구름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할 때 그 구름이 덮었습니다. 성전에도 구름이 가득했고 광야에서도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갑니다. 그 구름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한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시고 특별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99년이 언제입니까? 1999년이 IMF가 터진 해입니다.
온 나라가 절망으로 무너졌습니다. 5천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어쩌면 6.25 전쟁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큰 사건이 IMF입니다. 그것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에 기적을 더하시고 응답에 응답을 더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예한교회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 임재를 더 풍성히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덕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예배에 감격이 있었는데, 목사로서 저는 예배 없이 못 산다는 고백 가지고 삽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면서 저는 영이 삽니다. 예배 집례자 이전에 저 자신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임재를 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뜨겁게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포근하게 또 상쾌한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곳저곳에서 툭툭 울음이 터집니다. 눈물을 쭉 흘리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그 예배를 드리면 불치병에서도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산 꼭대기 경험입니다. 신앙에서 신비를 빠뜨리면 예수 믿는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음식을 먹겠어요? 그 신비한 경험이, 산 꼭대기 체험이 예배의 맛입니다. 신앙의 맛입니다. 덕정에서 그곳보다는 훨씬 더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사모하십시다. 같이 간구하십시다. 어떤 차이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덕정에서는 지하예배당이고 창도 없는 창고 같은 건물이었고, 조립식으로 만든 그런 단층 건물이었고, 그 당시에 건물 보고 예한교회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한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한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막 전도합니다. 어디 있느냐고, 그 주공호단지 건너편 거기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그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 그 창고 같은 교회 그러더래요. 겉으로 보면 창고 같았어요. 그 교회는 50명, 60명 출석하는데 우리 교회는 7, 800명, 1000명까지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보다도 그 교회를 인식을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3층 건물 옥상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하나도 번듯하게 세우고 있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예배를 사모함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심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목사로서도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날 재현될 수 있구나. 아멘. 고급에 와서 물론 예배당 짓느라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저도 지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차이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지각한 사람 없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지각하는 분 없었어요. 요즘 보면요,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참 생각해요. 10분 15분 지나면 오늘 그냥 예배 그냥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예배 나오시니 참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렇게 언덕 위에 잘 지어져 있으니까 예배당 보고 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물 때문에 오는 것은 좋은데 예배의 사모함, 예배의 집중은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눈치 보면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산꼭대기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만도 여러 번 강조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더욱 좋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산꼭대기 체험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꼭대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택하신 자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산꼭대기 체험을 한 자들이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오직 말씀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오직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교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무절제하게 되고 교회의 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꼭대기 체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두 가지 순서를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산꼭대기 체험이 먼저일 수 있겠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참 좋다. 그러면 말씀 훈련을 받아서 그 신앙을 체계적으로 다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 붙잡고 그 신령한 체험의 방향성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외국에 있는 방송국인데 인도 캘커타의 빈민 사역을 하는 테레사 수녀를 취재를 한 겁니다. 카메라 기자가 이따만한 카메라를 들쳐매고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그 테레사 수녀가 마침 하수구에 빠져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끄집어내서 그를 닦아주는 그 장면을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생생하게 취재하려고 앵글을 맞추고 각도를 잡느라고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 악취를 맡게 됩니다. 하수구의 썩은 냄새. 그것을 코로 악취를 맡으면서 카메라 기자가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런 일은 못하겠어. 그 이야기를 테레사 수녀도 들은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100만 불 받고 할 수 있는 일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테레사 수녀도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도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순종할 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들으십시오.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도 들으십시오.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손과 발로 듣는 겁니다. 손과 발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산꼭대기 체험을 하게 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준비된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 경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산꼭대기 체험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냐? 산 아래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지만, 그런데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제자가 되었느냐?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산 아래는 세상입니다. 우리 직장입니다. 그곳에 우리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위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황홀한 곳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산 아래 동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개척하고 16년 만에 받은 은혜 하나하나 꼽아보면 정말 기적이 기적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복을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없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 부흥케 하셨음을 얘기하다 보면 자칫 교만이 되고요, 그것이 사람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4층 중축하게 하셨습니까? 다음 세대의 비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해 다음 세대 부흥의 원년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다음 세대를 정말 부흥시키고, 그리고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로 우리 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거기서 교회 학교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 역시 섬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지난주에 손님이 처음 들었어요. 남아공에 사역하는 부부 선교사인데 후배 목사님입니다. 이틀 동안 묵어가면서 목사님 너무 잘 쉬었어요. 너무 잘 잤어요. 그 부인 선교사가 두 분 다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유방 암 수술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부분 절제하고 그렇게 방사선 치료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얼마나 참 큰 짐이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푹 자고 나니까, 푹 쉬고 나니까 넉넉히 이겨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로 그런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신 것은 더 잘 섬기라 하심입니다. 군종예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모임터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월드비전 같은 NGO와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KEF 캐시미로 에반젤리칸 펠로십, 그 토마스 비숍과 함께 그 사역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산꼭대기 체험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산 아래로 이끄십니다. 산 아래가 교회 사역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앞서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보이는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이 보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면 문제에 깔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립 16주년을 맞게 하신 주님, 예향교회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16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사역함으로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16년 오늘 말씀 붙잡고 산꼭대기의 신비한 체험과 더불어 말씀 붙잡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더 힘써 감당할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교회를 통해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 든든히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향교회 16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더하여 다음 세대의 비전으로 4층 증축하게 하시고 오늘 준공식까지 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16년을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지표로 삼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